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셨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백성들이 뜻 모르고 찬양했지만 그 호산나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모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쳐부수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잘라내는 영적 수술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또한 치유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고민스럽고 힘들었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우리의 몸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매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바꿔야 되는데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바꾸지 못하는 게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원래는 종려나무가 아니고요, 야자나무입니다. 팜출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여러분 보시지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꺾어 가지고 나온 가지가 야자나무들, 여러분 무슨 야자나무들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는 그런 야자나무의 그 이제 줄기를 꺾어서 이제 환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이 되면서 중국말 성경은 원래 이제 중국말로 번역이 됐거든요. 중국말로 번역하면서 한문으로 종려나무라고 썼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대로 와서 지금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식한 척 하려면 야자주일, 조금 그런가요? 야자나무 주일, 그 좀 말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바꾸는 것이 사실 정상인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100년 이상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써왔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행적을 행하셔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항상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내지만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내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앞서가고 뒤에 따르면서 소리지면서 환영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이제 유대 역사, 유대 전쟁사, 유대 역사를 기록한 그런 이제 그 유명한 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6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거의 한 25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체 인구가 한 500만, 6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그 성 하나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그냥 성문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기록한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왕이 될 거라고
로마를 물리쳐 줄 거라고, 헤롯의 왕조를 물리쳐 줄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주님을 환영했지만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셨을까라고 하는 기록과 또 예수님의 그 마음들, 이런 부분들, 또 주변에 그 주님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묵상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특별히 30살 이전의 행적은 거의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행적들, 그 다음에 이제 12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부모님들과 함께 방문했던 기록, 그거 외에는 주님의 행적이 30살 이전의 행적은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그 이제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지금은 사장되어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아닌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무슨 뭐 흙으로 뭐 이렇게 뭘 만들었는데 박수를 치니까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새가 날아갔다, 뭐 그런 얼토당토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도마복음이 성경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그냥 묻혀져 있는 책인데요. 그거는 이제 뭐 사실 전설이나 이런 그런 얘기들이고 실제로는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알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일찍부터 가정을 책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수였는데요, 요셉이 이제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제 젊어서부터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런 어떤 짐을 지고 살았던 그런 이제 그 사실 이렇게 썩 이렇게 좋은 집안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결혼을 보통 20살 전후에 대부분 남녀가 결혼했는데 예수님은 30살까지 총각으로 사셨습니다.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안 생기셨는지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0살이 되어서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전도의 활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30살에 전도의 활동을 하시면서 주님의 전도의 영역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 갈릴리 바다 주변에 10개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큰 도시를 데카폴리라고 합니다. 데카는 그 이제 라틴어로 열이라고 하는 뜻이죠. 폴리는 이제 폴리스,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10 도시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쭉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가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한 번도 환영받아 보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의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환영하지 않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 동안 갈릴리 주변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성공적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명, 아주 수제자들 12명이 만들어졌고, 그래도 단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 그룹이 만들어졌었고, 또 예수님이 어디서 설교한다, 예수님이 어디서 이제 이렇게 머문다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이제 주님을 보러 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전도의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전도와 또 예수님의 사역이 막 승승장구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12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냐면요, 이 이스라엘 땅 맨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설산이 하나 있어요. 그 설산 중간쯤 되어지는 지역인데 여기는 그 요단강에 흐르는 샘물이 처음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이제 거기 가봤는데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갑자기 그 이 절벽 중간에서 물이 솟아나요. 그 바닥에서 막 물이 솟아요. 그 근처에 전혀 강도 없고 그 근처에 전혀 샘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그래서 참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정말 기적의 땅이에요. 난 그런 상황을 처음 봐요. 그냥 그리고 조금 솟는 것이 아니라 무슨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절벽 중간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내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예전부터 그 이제 양치는 목장들이 자주 와서 양의 물을 먹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파냐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여진 도시인데요. 아무튼 그곳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쉬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쉬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종종 성도들 보면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바보예요. 쉬면서 일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일해요? 이제 우리 민족이 행복하면서 또 행복을 느껴가면서 일해야 할 그런 이제 시점이 왔죠. 과거에는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일했지만 이제는 조금 쉬면서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죠.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쉬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쉼은 그건 축복이고 또 쉬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쉬고 있어요. 쉬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해요. 목사, 예수님, 저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옛날 그 이제 그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콕을 찌르는 질문 하나 하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묻죠.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사실 그 베드로의 첫 고백이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요, 사실 모든 고백의 텍스트고 원형이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칭찬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베드로 위에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해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딱 좋은데 주님께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모함을 받고 재판받고 내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이 만족하셨고 그 만족하셨던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겠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할 수도 없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발걸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역하시는 걸 마치시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서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도시가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베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가서 나귀 새끼를 저쪽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너라. 그때 제자들이 목사님 그 남의 집에 가서 어떻게 나귀 새끼를 막 끌고 옵니까? 그러고 이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죽게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가니까 진짜 나귀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물어봤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가져오죠. 근데 이 나귀가 어린 나귀였었어요.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안장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그 이제 등에 이렇게 깔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이 축제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항상 모든 화제의 중심이 예수였었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큰 화제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행적들, 그분이 말씀했던 말씀들, 교훈들, 기적들, 또 어떤 사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다, 만졌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항상 예수님으로 인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변함이 없었었죠. 6월절 날 사람들이 막 250만 정도가 모여 있을 때 가장 큰 관심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굉장히 신음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혁명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강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런 기대감을 걸 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 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지죠. 바로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그냥 걸어 들어온 곳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인입니다. 이 사건이 200년 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한 2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시 200년 전에는 누가 이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냐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를 잘 아시죠?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가운데서 30 조금 지나서 요절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대장군 4명이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나라를 이렇게 갈라서 각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톨로메우스라고 하는 장군은 이집트의 왕이 되고, 또 이제 그 시리아의 왕이 되고, 또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룬 제국이 4수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집트의 국경을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유대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사이가 나빠서 항상 전쟁을 했는데 그 이집트가 점령할 때도 있고 시리아가 점령할 때도 있고 그 항상 이렇게 이 주인이 바뀐 땅이었었어요. 근데 이집트의 왕조였었던 프톨로미우스 왕조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었어요. 별로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네 믿음은 네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지. 뭐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도록 놔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시리아의 왕이,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신들은 많은 거지. 제우스도 있고 헤라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건데 저놈들은 왜 굳이 저렇게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는지 아주 그냥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쿠스가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모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모욕하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 아닙니까? 돼지 피를 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의 이 번제단에 확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여러 가지 것도 약탈해가고요. 심지어는 남자들을 만나면 남자들의 아랫도를 다 벗겼어요. 성추행이에요? 그게 아니라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할례하면 다 죽였어요. 남자들. 애들도 할례하면 다 죽였어요. 성경 가지고 있어도 다 죽였어요. 엄청난 신앙의 핍박을 안티오쿠스가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견딜 수가 없죠. 그랬을 때 하스몬드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할 때 이 하스몬드 이 제사장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주다스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전쟁을 굉장히 잘했고 특별히 그 당시 이 하스몬드 이 가문에 의해서 일으켰던 전쟁의 방법이 게릴라전이에요. 그래서 게릴라전의 원천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 하스몬드 왕가의 이 자식들이 게릴라전의 최초라고 얘기할 정도로 능했어요. 이 게릴라전이라는 게 뭐예요? 소수의 병력이 항상 숨어서 계속 노리고 있다가 상대방이 좀 약해지면 쫓아나와서 전쟁하고 그리고 강하면 또 도망가고, 이게 이제 게릴라전이잖아요. 이 전쟁에 능했던 것이 이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특별히 이제 주다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특별히 전쟁이 능했는데 별명이 뭐냐면 마따디아예요. 마따디아가 뭐냐면 헬라어로 망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전쟁하면 제일 많이 쓰는 무기가 뭐예요? 칼, 창, 화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마따디아는 무기가 뭐냐면 망치예요. 망치. 이따만한 망치. 그걸 휘두르고 오면 그냥 이게 막 추풍낙엽인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망치유다예요. 망치유다. 그래서 주다스 마카비우스, 보통 그러면 주다스는 이름이고 마카비우스는 별명인데 망치의 마카비우스, 주다, 이 사람이 이제 영웅이죠. 이 영웅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시리아의 군대를 다 예루살렘에 물리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할 때 뭘 타고 들어왔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빛의 절기라고 하는 이제 절기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일종의 해방의 날로 그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바로 가장 관심이 있는 예수,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또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에게 독립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사건인가,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나간 겁니다. 다 나가가지고 이제 그냥 길에 도열에 서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다음에 옷을 벗어서 이 바닥에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막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환영했던 장면,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이 11장의 내용의 어떤 그 배경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게 아니죠.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신 목적은, 그리고 나귀를 타신 것은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힙니다.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이 스가랴서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교동문 다 펴봅시다. 주보 한번 보세요. 자, 교동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과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져서 로마를 쫓아내고 헤롯을 쫓아내고 정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분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이룰 왕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왕국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의 이 영역은 어디예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당에서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요. 또 예수님이 이루는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화평을 전하는데, 이 화평을 누구에게 전하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왕국의 그런 어떤 이 목표예요. 이런 모습, 이런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코드라는 말이 있죠.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백성들의 어떤 환호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입성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심판주로 입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왕이 되시려고 그런다 그러면 군대를 거느리고 왕궁을 쳐들어가거나 로마 총독의 관저를 쳐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혀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 성전뜰로 가십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한 번도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은 6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마다 항상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제사를 지낸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 성전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봤던 성전의 모습은 강도의 구렬이었어요. 이게 왜 그런 배경이 되어지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는데, 그 성전세가 얼마냐면 은 반세겔. 그러니까 세켈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돈의 명칭이, 우리는 돈의 명칭이 뭐예요? 원이죠. 미국은 뭐예요? 달러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웃기는 나라예요. 지가 EU 안에 들어있었으면서도 지금도 파운드를 계속 써요. 웃기는 나라죠. 유럽은요, 유로라고 하는, 이게 다 그 나라 돈의 명칭들이에요. 또 돈의 가치가 또 다르죠. 그런데 이제 세켈은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고요, 실제 통용되는 돈은 뭐냐면 데나리온입니다. 로마의 돈이에요. 로마의 돈을 가지고 썼어요. 근데 왜 이제 이 성전에다가 데나리온을 낼 수가 없냐면, 로마의 돈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부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땅에 기는 것이나 하루에 있는 모든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성전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그 돈을 세켈과 바꿔서 그것을 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환전상들의 그런 어떤 이 모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돈 바꾸잖아요. 돈 바꿀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항상 손해 보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1달러가 이 인터넷 보게 되면 114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은행 가서 바꾸면 얼마에 내라 그래? 1달러 바꿀 때 1180원 내라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1200원까지 내라 그래요. 이 나쁜 놈들이죠. 아니, 분명히 은행은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환전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예요. 근데요, 지금은 그래도 은행에서 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적당한 수준 속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지만 200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2000년 전에는요, 그 환전 수수료가 되게 비쌌어요. 이게 거룩한 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말입니다. 훨씬 더 많이씩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은 일종의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성전 이제 제사 드리는 양들의 문제죠. 원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은 집에서부터 양을 몰고 와야 돼요. 집에서 양을 몰고 오고 자기가 몰고 온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양을 집에서부터 몰고 온다는 게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이게 걸음도 느리죠. 또 양이라는 게 말을 잘 듣습니까? 뺀질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열흘이면 올 걸 양들 데리고 오면 뭐 15, 15일이 걸릴 수도 있고 막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빈몸으로 왔다가 성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양을 사가지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조금 이제 예배의 편리함을 가져요. 근데 여기에 탁 잡은 거예요. 야, 이게 찬스다.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는 모든 양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관인이 딱 지켜 있어야 돼요. 그게 합격했다는 거예요. 품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이 심지어는 일반 이 바깥에서 팔리는 양의 10배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그 동네에서 사면 한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양을 제사장 도장에 딱 찍히면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날도둑 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제일 잘 보려면 4월 초파일 날 어디 가면 되냐면 조계사 가서 보면 확실하게 알아요. 조계사에 걸리는 등 하나가 문방구에 사면 얼마죠? 5,000원이면 사잖아요. 5,000원. 근데 거기 걸릴 때는 얼마씩 걸려요? 500만 원, 무슨 뭐 1,000만 원. 내가 한 4, 5년 전에 한번 가봤다니까 진짜 그런가. 그냥 그 뜰에 그냥 그 등이 그렇게 많이 달렸는데 그게 그 대웅전 가까이 있는 게 다 비싼 거래입니다. 몇 천만 원씩 하는 게 거기 걸렸대. 나쁜 놈들이에요. 그 사기꾼들이지. 그런 종교인들이 그 짓 하니까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살죠. 근데 2000년 전에 성전이 그랬어요. 제사장의 도장이 딱 찍히면 10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그 차액을 누가 다 먹는 거예요? 장사꾼이랑 제사장이 나눠 먹는 거예요. 3,7제로 나눠 먹든지 5제로 나눠 먹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셔서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아니라 도둑놈의 구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돈을 바꾸러 환전상에 그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양 파는 사람들을 노끈 채찍으로 만들어 쫓아내면서 이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냥 심히 책망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몰아내잖아요. 주님은 심판주로 돌아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뭐다? 양이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도 염소와 소가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막 환영하고 환송했지, 환영하고 뭐 그 주변을 돌면서 춤추면서 좋아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죽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군중이었었어요. 이렇게 환영했던 군중들이 5일이 지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군중은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플라톤이 무슨 얘기를 하죠? 민주주의는 무슨 정치다? 우민 정치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어떻게 세계 전체를 다스린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정말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말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공화당에서 가장 인기가 있어요. 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보면서 느끼는 게 우민 정치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대표적 케이스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이익 앞에 확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이제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참 아닌 것 같은데도 군중들은 쉽게 현혹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독립을 위해서는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일종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그들한테 무슨 돈을 달라 그랬어요? 빵을 달라 그랬어요? 쌀을 달라, 하나도 요구한 게 없지만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바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참 무서운 변화죠. 이게 군중이에요. 이게 다수입니다. 두 번째로 또 누굴 볼 수 있냐면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굉장히 침울했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근데 막상 예루살렘 성에 딱 도달할 때 그냥 이 상황이 확 반전이 돼버린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그냥 막 호산나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고 그냥 막 그 주변에 그냥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야, 이거 봐라, 뭔 일이 생기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또 예수님이 들어가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그냥 막 그냥 이 돈 바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 이 양 파는 자, 이런 그 짐승 파는 자들을 막 몰아냈을 때 사실은 거기는 저게 잘못됐다 생각하면서도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했던 취해복권의 지역이에요. 저게 잘못됐지 그러더라도 누구 하나 입도 뻥끗하지 못했던 그 자리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냥 막 상을 띄웠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드디어 일 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고 오시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왕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주파라를 튕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럼 뭘 할까? 내가 개국공시인데, 내가 3년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훈구공시인데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뭐 좌편에 세우세요, 우편에 세워주세요 막 이러고, 또 뭐 네가 그거 하면 난 뭐하냐고 서로 싸우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군가가 경호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칼을 2개 사가지고 품고 다녔어요. 쌍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제자들은 거기서 열심히 주사 하나를 튕긴 거예요. 내가 가면 뭘 해야 되나, 어떤 자리를 예수님 보고 달라고 그럴까, 경호실장을 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무슨 뭐 좌의정 의정 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외무부 대신 달라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막판에 돈이나 몇 푼 벌어야지, 그러고 예수님을 갖다 판 제자가 누구죠? 그게 가룟유다예요, 여러분들. 참,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바라보면서 참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고 있나?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과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같은가? 주님께서 원하셨던 목회자의 상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모습들. 왜냐하면 군중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그런 행적을 보면서 참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번 고난 주간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앞에 철저하게 필터링이 되길 바래요. 내가 예수 바르게 믿고 있나? 주님 바르게 따르고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한 사람도 있죠. 숨어서 미움을 키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인들이죠. 지금까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종교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아니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는데, 감히 촌놈, 이 예수라는 촌놈이, 저 나사렛에서 온 촌놈이 그냥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냥 상 귀엽고 그냥 막 난리치는 걸 보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의 권위를 도전을 해.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그 모의 속에서 결국 이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하고, 그 재판의 자리가요 산헤드린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최고로 갖는 종교 재판소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합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20명, 바리새인이 20명, 사두개인 20명,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60명이 모여서, 그리고 이 의장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최고 종교 그 단체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악행들이 있는데 최고의 악행은 항상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이 됩니다. 참 그게 아픈 역사죠. 특별히 유럽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항상 모든 악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또 그 특별히 그 이제 스페인이 중심이 됐던 종교 재판소 같은 거, 자만히 종교 재판의 기록을 보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왕에 반대되고 왕에게 잘못되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학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 잘 알죠? 거기에 대한 아주 재미난 책이 있어요. 뭐 자유의 도시 암스테르담, 그래가지고 그 책이 이제 이렇게 그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요, 암스테르담이 원래는 스페인의 영토였었어요. 근데 암스테르담이 스페인 왕에 대해서 항상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뭔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그 펠리프라고 하는 그 스페인 왕이 암스테르담에 장군을 하나 보내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종교 이름으로 학살합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수만 명이. 그냥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의 사람뿐 아니라 그냥 개까지 살아있는 건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그게 다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행이 가장 악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기독교뿐만 아니죠. 요즘에 IS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IS라든지 텔레반이라든지 보코하람이라든지 알카이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종교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권을 잡기 위한 사람인데, 그 자신이 그렇게 잔혹하게 행하는 그 정권, 그리고 이제 이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항상 종교 이름을 빌려요. 종교랑은 아무 상관없죠. 이런 사실들을 갈파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IS는 모슬림이 아니다, 이슬람 사람 종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발표할 정도로. 근데 내가 보니까 둘 다 똑같아요. 항상 종교로 최고의 악을 행하는데, 근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악행을 행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부류가 있죠.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러분 아니면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나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님을 변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국회는 만장일치제입니다. 60명이 다 예해야 의결이 되어져. 한 사람도 아니요 그러면 의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제가 의논되어졌을 때 이 두 사람도 두 가지예요. 참여하지 않았다든지, 참여했을지라도 침묵했다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참 얼마나 비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때 굉장히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청소년 애들보다도 못하다는 걸 봐요. 여러분, 종종 무슨 어디 대회 같은 데서 이렇게 우승하고 그러면 청년 애들이요, 무슨 가요 대회나 이런 데서 무슨 가수들, 아니면 옛날 미스 코리아 이런 것들이 우승하고 그러면 종종 그 청년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올림픽 같은 데서 우승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나라 올림픽 우승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항상 그들은 우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용기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숨어서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용기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헌신자가 있었죠. 주께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자기의 전부를 바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농부입니다. 그 당시 나귀를 한 마리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가정에 있어서 전 재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었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니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허락하잖아요. 참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참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흥정하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흥정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뭔가 어떤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딱 하면, 예배 시간이나 설교를 듣고 결심을 딱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결심했다 그러면 지금 이 결심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결심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한번 더 생각해봐요. 아이 내가 그때 미쳤나? 왜 그랬나? 두 번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람이 준 생각이래요. 내 생각이래요. 막상 또 그 다음 주일쯤 되어지면 에이 하나님이 물질 좋아하시나? 내 몸 더 좋아하시지?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래서 세 번을 생각하면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이 준 생각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흥정이에요. 우리가 헌신하거나 충성할 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흥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바치라고 그럴 때 예하고 재능을 바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시간을 바치라고 그럴 때 예하고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을 바치고 요구할 때도 흥정하지 말고 예하고 바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자녀를 바치라고 요구하면 예라고 순종하면서 자녀를 목사나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기가, 그 헌신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고 또 주님의 입성을 영광스럽게 만든 겁니다. 작은 헌신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서는 전부죠. 그 작은 헌신, 그러나 그에게 전부였었던 그 헌신이 그리스도의 입성을 가장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한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요구 앞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